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저희 앰프실은 493장 좀 찾아놓으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교회 이름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여기 가까운 데 가니까 중앙감리교회는 힐탑 교회라고 바꿨더라고요. 힐탑 교회. 힐탑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언덕 위 탑 교회다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하늘교회. 여기 넘어가면 무슨 교회 있죠? 하늘문 교회. 그 교회 이름이 원래 선화감리교회였습니다. 하늘문 교회. 저기 공암에 가면은 하늘 소망교회 이렇게 바꿨어요. 하늘 소망교회. 어떤 게 하늘 장막교회. 저기 이 서울에 월드비전 교회가 있었는데 월드비전에서 상표권 소송을 했어요. 월드비전이 하겠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늘비전교회다 바꿨어요. 하늘의 영광교회, 하늘문 열린교회, 열린 하늘교회, 온누리 하늘교회, 높은 뜬 하늘교회. 하늘교회가 참 많아요. 하늘교회로 많이 바꿨어요. 하늘이 좋은가 봐요. 하늘 가고 싶으세요? 하늘. 되게 감리교 성도들이 교회가 바꾸는 거 보니까 감리교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가 봐요. 하늘 갖고 싶은가 봐요. 하늘 꿈교회, 하늘 숲교회, 새하늘교회, 하늘이 내려준 교회. 하늘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이름 바꿀까요? 하늘 예수사랑교회로. 사람들 하늘의 소망, 이 지구가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싶어서 아마 하늘자를 붙이는 것 같아요. 하늘 가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래요. 이 세상은 짧잖아요. 길어야 100년. 물론 길기도 하지만 짧지는 않지만 짧아요. 그거에 비해서 영원 세계는 너무 길고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고 했어요? 영원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너무 이렇게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 물론 필요해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의 시간을 너무 들이는 것 같아요. 지나갈 건데, 없어질 건데, 가져갈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보면은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마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아니에요. 곧 지나갑니다.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 우리 전성이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 진짜 우리 많이 했어요. 텍스트 들으면 좋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자,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속에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니
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중에 가시더니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 예수.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이 기업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 했냐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상속자가 됐다는,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에 대한 이 뭡니까? 이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병철 상속자는 큰데, 그렇죠? 그래서 상속받는다는 것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십시다. 자, 2장 열어보세요. 2장 17절에 2장 17절에 시작. 우리 주 같이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 눈을 일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라고? 하나님. 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땅에 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좀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너희 마음에 뭘 밝히사? 눈을 밝히사. 이 마음에 좀 눈을 좀 밝히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좀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좀 봤으면 좋겠다 말이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보여주셨어요. 삼층전 보여주셨어요. 셋째 아들. 그때 그 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근데 마음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살았다. 왜? 가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 그게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거 안다면요, 이 세상 지나가면서 있는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잘 살아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이뤄도 어디에 다 있어요? 하늘에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믿습니까? 제가 요양원하고 또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설교를 해요. 노인들이 있어요. 그분 파란만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분 가운데 참 못 걷는 사람, 치매 걸린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늙었지만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하늘에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지나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은 알아요. 아멘.
일상생활에 별거 아니잖아요. 아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미국에 록펠러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근데 한국에서 막 돈 갖고 싸우는데 한 뭐 1억 갖고 싸우다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미국의 록펠러 재단의 자손이랴. 거기에 다 상속이 돼 있대. 그럼 1억 때문에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에이, 뭐 그까짓 거 뭐 이러도 뭐 푼돈이니까 하고 바라보면서 그냥 여유만만하겠죠.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똑같은 거예요. 삶은 얼마나 사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게 뭐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사는 게 멋있는 것도 있어요. 타락한 세상이지만 영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멋진 옷도 입고 멋진 차도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꼬재지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혹시 여러분이 비판적인 시각 가지고 있고 꼬재지하게 살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꼬재지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영적인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늘 축복하는 거지 뭐. 여러분 풍성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왕이면은 다 이렇게 동전 죽으려고 땅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저 그냥 못 사는 것, 청빈한 것만 좋게 생각하지 말고 청구한 거 좋아하고, 뭐 아파트 많으니까 그 중에서 15평 가지 말고 50평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다 썩어지면 쓰다 가는 거 아니에요. 놓고 갈 거지만 잘 쓰고 하기를 축복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티코 타지 말고 이왕 그랜저, 그다음에 그다음 좋은 거 탔으면 내가 타고 올 때 뭐라 할 테니까 타고 오세요. 할렐루야. 옷도요, 길거리 패션 그냥 10,000원짜리 입지 말고 머리도 10,000원짜리 파마를 하지 말고 좀 비싼 것 좀 하세요. 향수 뿌리고 그냥 멋있게 사시라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밤마다 기도만 영적으로 거룩하게 산다. 난 별로 안 좋아해. 난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목사는 가난하게 살고 성도를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풍족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저한테 나 늙어서 꼬재재하게 10만 원 살아가지 마세요. 나 늙어서 최소 300만 원 필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목사는 10만 원 살라고 막 그냥 그런 뭐 다른 떨어진 양말 신으면 거룩하다. 나 떨어진 양말 안 신고 싶어. 맨날 새 양말 신고 싶어. 목사 이상한 목사 있네. 내가 말씀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요, 풍요롭게 살길 바란다. 이 세상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부유케 하십니다. 유럽처럼 미국처럼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풍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복신앙 아니,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 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물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그 구치소에 가서 물어봅시다. 박 대통령님 어떻습니까? 사는 게 어떻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멋진 인생이에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쉽지 않네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한번 이명박 대통령한테 물어봅시다. 어때요? 그가 저기 집도 120보석짜리 있고 현대건설 회장님까지 하셨고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신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요새 가시방석입니다. 가시방석입니다. 내 생각에는 대통령이 앉아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도 참 잘못한 게 있죠. 쉽지 않죠. 덕분에 김기준 씨, 그 양반도 옛날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할 때 딱 노렸죠. 나이 들어서 폭삭 늙어가지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죠? 노인 양반이 수갑 차고 그냥 이러고
오면 안 되세요. 김규진 씨한테 물어볼 거예요. 가서 우리가 남이가 그럴 때야 옛날이겠죠. 그 사람이 그때 떵떵거렸는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 조윤선 씨한테 물어볼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내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부유할 때는, 내가 건강할 때는 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유자적 살아가잖아요. 아니에요. 5년 지난다 해봅시다. After 5 years 정권 바뀌면 다시 또 바뀔 거예요. 복수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만델라처럼 한 번 끊어주지 않으면요 복수에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피바람이 불어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괜찮겠지 생각. 아니에요. 5년 10년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지나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제천사고, 포항 지진, 며칠 전에 어디나 밀양 화재 사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제천의 그 건물주는요 작년 8월 달에 돈 벌어보겠다고 그 스포츠 빌딩을 경매를 받았대요. 그때 우리 생각만 알아요. 경매 받을 때 얼마나 쓰다고 했겠습니까? 근데 불났어요. 재산만 이런 게 아니에요. 감옥 갔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이 있을까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하고는 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병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맨 병자예요. 우리 교회 뭐 100여 명밖에 안 모여. 뇌암 환자, 위암 환자, 자궁암 환자, 뭘이 많은지. 어디 보자. 여기도 하나 있네. 응? 여기도 하나 있네. 다 아파요. 올해 지난 주일에 이영수 목사님은 또 위암 수술했잖아요. 병원 가면요 병실이 별로 없어요. 산단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천국은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은요 아픈 게 없다 그랬어요. 아멘. 천국은요 싸우는 게 없어요. 싸우는 게. 천국은 보복이 없다고. 제가 오히려 설교 시간이 별로 잘 못하는데 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픈 게 없다. 다 같이 아멘. 안 아프대. 안 아프대. 병이 안 걸린대. 거기는 밤도 없대. 이거 너무 추워요. 이런 것도 없어. 등불과 햇빛 쓸모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비추는 것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본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진 사자와 할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상함도 없고 뭣도 없고 해함도 없는 거. 우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일본에서 엊그제 500명 털렸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앞에. 지금요 막 엊그제 보니까요 2억 얼마가 3분 만에 날아가더라고요. 다 해킹 당하는 거예요. 다 먹고 먹히는 세상입니다. 그 천국에는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할렐루야. 화재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여기 내가 성경 보면 피우고 싶어. 근데 시간상 내가 다 찾아 프로젝트 해놨는데 시간 줄이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나님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그 풍성함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유럽 갔어요. 갔을 때 베를린에 가보니까 성당이 있는데 엄청 커요. 하늘을 보니까 동상들이 쫙 있고 가운데는 비둘기가 다 앉아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래서 저녁 6시만 되면 예배 미사를 드리는 성당이니까 야, 입이 쫙 벌어졌어요. 와, 대단하다. 그러나 여행을 하면서 어디를 갔느냐? 노마에 갔어요. 노마에 가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보니까 아이고, 그거는 너무 작은 거야. 야, 성 베드로 성당은요, 그야말로 규모가 뭡니까? 럭셔리한 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할 때 먼저 베드로 성당을 보고 다른 데 가면 다 그런 에게게게게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유럽 여행할 때 베드로 성당을 먼저 보여주지 않아요. 어디를 먼저 보여줘요? 조그만 거 여기 쫙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베드로 성당을 보여줘야 그때야 감격하지. 먼저 베드로 성당 보여주고 다른 데 가면 다 에게게게 이런다는 거야. 유럽 갈 때 처음에 스웨덴에 갔어요. 스톡홀름에 내리니까 와, 참 멋있더라고요. 수상도시인데 유럽 풍경 진짜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 수상도시예요. 와, 진짜 아름다워. 거기를 떠나 쭉 이제 덴마크로 해서 독일로 해서 쭉 파리에 갔어요. 파리에 가가지고 경치를 그 건물들 보니까 파리는 도로가 이게 경방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밤에 보니까 그 박물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루브르 박물관 그 경치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서 에펠탑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루브르 박물관 쪽을 보면 그 잔디가 얼마나 낭만적인지, 야, 진짜 멋있습니다. 그냥 뭐 하느라고 바빠요? 사진 찍느라고 바빠요. 그냥 에펠탑 올라가 파리 시내를 보면 진짜 멋있어요. 센강에서 배 타고 가는데 밤에 에펠탑에 불이 짜자작 환호성이 막 저절로 나와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번 가봅시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인터라케로 갑니다. 인터라케는 어디냐? 알프스 밑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이제 산에 올라갈 기차를 타고 이제 알프스로 올라갑니다. 스위스 알프스로 올라가요. 알프스로 올라가면요 다 일어서요. 처음 가니까 다 그 조그만 기차라고 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보는데 그냥 진짜 장관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융프라우에 올라가가지고 그 설경을 보면요 거기서 신라면 먹는 맛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무슨 라면? 신라면. 할렐루야. 신라면 엄청 팔린대요. 제가 얘기할 이거예요. 근데 거길 다 봤어요. 그러고 이제 알프스를 보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야 저기 스위스에서도 어디죠? 베른에 갔어요. 베른에 갔는데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베른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강도, 건물도 아주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다운데 알프스를 보고 베른에 가면은 이렇게요. 에그 이제는 그 베른에 가도요. 그래서 베른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시티 투어하는 그 버스가 있어요. 타고 한 바퀴 쫙 도는데 볼 게 없어. 에그 다 봤다. 그러고 갑시다. 그러고 왔어요. 왜 그래요? 알프스가 너무 멋지기 때문에. 알프스를 본 사람은요 베른은 볼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본 사람은요 알프스가 볼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천국을 얻은 것이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그냥 에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 그 나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아멘. 내가 설명을 이렇게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나야가라 폭포도, 그랜드 캐년도,
이과수 폭포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알프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분께서 최고의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놨을 때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살 곳, 그것이 바로 누구 것입니까? 시작. 내 거다. 내 거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곳에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 모든 복을 다 주셨다. 그게 뭐예요? 아들 삼으시고 뭐 삼으셨다? 상속자 삼으셨다.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해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세요. 5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길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느냐? 13절에 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칭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가 상속자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드리라고. 교회 와서 그냥 다른 거 안 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란 말이야. 우리 아는 집사님 기도할 때 그냥 와서 기도하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온 게 감사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놓으시고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거예요. 시작.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강조하는, 그 다음 보세요. 뭐라 했나 보세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11절에. 자, 11절만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 욕심쟁이라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찬양으로, 그분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 우리를 지으실 때 그분의 영광 받고자 지은 목적도 있지만 우리 자체를 영광으로, 우리를 찬양으로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만 삽니까? 아니에요. 그 자식이 나의 영광이요, 그 자식이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못났어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렇죠? 상처받은 다이아몬드, 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찬양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불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현이가, 정현, 테니스에서요
어디 올라갔어요? 조코비치를 이겼어요. 조코비치에. 또 이거 4강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4강에서 누구 저게 이름 갑자기 안 나네. 페더러가 너무 잘하더라. 그지? 근데 물집이 생겨서 나는 물집만 없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현이가 이기는데 말이죠. 우리 전 국민이 응원했어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응원하는데 보니까 누가 저기에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렇죠? 형도 있고 뭐 동생이 모르겠는데, 정현이가 이길 때 좋아가지고 와 너무 좋아.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꼭 내일처럼 눈물이 나야 안 나요. 와 너무 익사이트하고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안 그래요? 만약 그런 기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우리 정현이가 세계 4강에 올라가는데 기뻐요 아닌 기뻐요? 자,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그 정현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만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잘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나는 기뻐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이것도 기쁘지만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나의 영광으로, 나의 찬양으로 만들었느니라. 너무 행복해요. 아멘. 얼마나 부족합니까? 참 어디 가다 쓸모도 없는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삼으시고 찬양 잡으신 찬양 삼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우리 영범이가 잘 되면 김영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영범아 너는 나의 영광이다 그러는 거요. 자식이 잘 되면요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 안 기뻐요? 더 기쁘잖아요. 하나는 똑같아요. 너는 나의 영광이요 찬양이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영광 삼아 주시고